중국의 양나라의 송치라는 사람이 초나라 접경지대의 군수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었는데 수박과 참외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양나라 농민들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부지런해서 수박과 참외가 달고 맛이 있고 상품 가치가 뛰어났는데, 반대로 접경지역에 있던 초나라 농민들은 게을러서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농사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수박과 참외가 맛이 별로 없었고 상품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초나라 농민들이 양나라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국경을 넘어와서 양나라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는 수박밭과 참외밭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나라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군수였던 송치를 찾아갔습니다. 군수님, 이거 보니까 분명히 저 건너편에 있는 초나라 놈들의 짓이 맞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국경을 밤에 건너가서 저들에게 당한 것 그대로 갚아주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갚아주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치라고 하는 군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원한으로 복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화를 부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농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복수하면 안 된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날 밤부터 양나라 농민들은 군수가 알려준 대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초나라 사람들의 밭에 물도 주고 거름도 듬뿍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나라 농민들이 이상하거든요. 자기들이 물을 준 거 아닌 거 분명하고 자기들이 거름을 준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일이 양나라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이 되어서 초나라 땅에서 나는 수박과 참외도 아주 맛이 좋은 상품이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초나라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왕은 양나라 그 농민들과 군수에게 금은보화를 내려 살해를 했는데, 결국 접경지역에 살던 양나라와 초나라 농민들은 서로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더니 화평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주일마다 베드로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수요일 설교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3-4번 넘기기 어렵습니다. 3-4번이야 3-4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보통 3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 잠언서라고 알려진 벤시라 지혜서라는 글을 보면
범죄한 이웃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2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랍비 같은 지도자들은 3번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건 영적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완전한 수라고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7번 용서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한 거죠. 퍼펙트한 거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지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뻐기듯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7번? 물론 훌륭하지. 그러나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490번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말은 주님께서 너희들의 용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무제한적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옷도 갖추지 못했을 터이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는데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저들의 행동에 조금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러더니 주님은 몸을 굽혀 땅에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저들이 답답했는지 재촉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펴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거야. 예를 들어 조종건 이름을 써놓고 그 옆에다가 제목을 썼을 거야. 너 살인죄, 조종건 무슨 죄, 누구 무슨 죄, 누구 무슨 죄. 아마 그렇게 써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써있고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감히 자기가 돌을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거기를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감히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해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일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곧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압히에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는 탕감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셔서 찾을 수 없도록 해버리셨다는 것. 두 번째 말은 태워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그것을 먼지로 만들어 날려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다 태워서 날려버렸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들을 땅속 깊이 묻어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셔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도록 감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잊어버린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말하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도말했다는 건 지워버렸다는 거죠. 지우개로 싹싹싹 지워버려서 볼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가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불편했던 관계를 골라서 그것만 싹 지워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것들만 싹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싹 지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한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는 1만 달란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죄의 것을 값으로 따진다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9억 데나리온입니다. 9억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일반 노동자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9억 데나리온이면은 1년을 300일 일한다고 계산하면 300만 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죄를 지은 그것은 1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이 300만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죄를 탕감해 줬다. 그래 너희가 100일 동안 잘못한 정도의 값을 가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는 한량없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광활한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우리도 남을 용서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를 죽여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 대한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그런 감정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런 나를 압박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때로는 입맛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내 몸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향하여 미움과 분노와 시기 또는 복수의 감정이 계속되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내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양킬로비치 파트너 회사라는 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한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67%의 사람들은 내 물건을 훔쳐가도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32%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나를 때려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의 자녀나 가족 중에 누구를 살해해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고 용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해라. 근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넣고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도 말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줘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결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왕이 다시 그를 끌어들여다가 옥에 가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말씀에 기록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이 목사인지 교인의 영적 지도자인지 아닌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저녁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 용서하는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댄 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의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1997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댄 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무슨 일인지 붙잡혔는데 간첩죄로 붙잡혔습니다. 간첩죄로 붙잡혔으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간첩으로 몰렸으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너 무슨 짓을 하러 왔어? 불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고문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근데 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놈들에 대해서 내가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시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폭행을 하고 고문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몰려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랑스러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만이 아니라 자기를 폭행하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가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란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더 기도가 이렇게 줄줄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초죽음이 되어 누워 있는데 간수들이 그 문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지? 난 저 예수 믿는 놈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매를 맞고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예수를 믿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야? 더 이상한 것은 저놈들은 우리가 자기들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도 이상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들이 감옥마다 도청장치를 설치해놓고 그 간첩부로 몰려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어떤 간수가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내가 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 복음 이런 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나. 서로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들어 보니까 그들 중에 이미 3사람이나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고문하면서 고문당한 자기와 여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 소리를 그들이 이렇게 훔쳐듣다가 자기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9주가 지났고 마지막 재판이 있을 때 판사는 그가 간첩죄가 아니다라고 무혐의로 풀어주었는데 그 판사가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자기를 품에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제서야 그 댄 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